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이 되게 깁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하다가 제가 봐도 기네요. 네. 오늘 출애굽기 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것을 한번 복기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본래 책 이름이 뭐라고 설명드렸었죠? 이걸 기억하는 분은 없을 것 같지만 이라고 제가 원고에 써놨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원래 책 이름이 길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한다고. 그것이 이 책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출애굽기라는 이 책은 나중에 벌게이트 성경이 만들어질 때 후대 사람들이 내용을 보고 붙여진 것이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이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이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그리고 이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점. 그래서 이 책은 창세기와 연결해서 읽어야 하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그 책 서두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결시키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그들의 이름들, 그 족보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30년을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이 족보를 보여주면서 정체성을 바르게 하고자 했습니다. 너네가 종이 아니었다. 너네 지금 종으로 살다 나와갖고 종같이 사는 게 익숙한 모양인데 봐라, 종이 아니었다 하고 보여준 겁니다. 그 나라에서 귀빈으로 있던 자들임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 귀빈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 그래서 그 애굽에서 너 이제 종해라 했을 때 아무 항변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이유가 고센 땅에서 살면서 애굽의 문화를, 애굽의 번영을 동경하고 부러워하면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살던 그때에 여호와보다, 자신들이 들어만 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애굽의 신들이 더 화려하고 더 큰 복들을 주고 있었다고 믿었기에 그들이 너네가 이제 종해라 했을 때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지. 맞아, 우리가 종해도 괜찮지. 쟤들보다 못 사니까. 쟤들보다 나은 게 없잖아 하고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보기에는 애굽의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 시대였고 세상이었어도 일부 사람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보았던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사람들은 여호와를 더 두려워하였고 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남자아이가 살아남게 되고 심지어는 애굽 왕의 딸이었던 공주도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하셔서 모세를 구하게 되고 인구수도 바로 왕이 정책은 펼쳤지만 통제하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서 볼 땐 세상의 왕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음을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에 보았습니다. 지금까지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범위가 넓은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의 사람, 단 한 사람 모세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모의 엄마의 품을 떠나서 요게벳의 품을 떠나서 이제 궁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젖을 먹이지 않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이 당시에는 적어도 3년, 길게는 5년 그렇게 품에 안고 키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어린 아이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그 당시에 태어났던 많은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을 운명이었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야 겨우 노예가 되는 그 비참한 시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신분 변화죠. 그 왕궁에서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 애굽 왕 나와서 애굽 관원을 돌로 쳐 죽인 게 40세 되던 때의 일이니까 아닙니다. 정확하지 않겠네요. 40세 되던 때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 가까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왕자가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기까지 그 기간 동안 궁중에서 뭘 했을까요?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겠죠. 그 나라 최고의 요리사들이 해주는 음식들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글을 배웠을 거고 언어를 익혔을 거고 문화를 배웠을 거고 그것의 토대로 학문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옆에서 왕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지, 권력이란 게 어떤 건지, 권력은 어떻게 부리고 어떻게 양보하는 건지를 사람을 어떻게 등용시키고 폐위시키는지 다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치 라이벌들을 어떻게 치리하는지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이 되는 훈련들, 그 교육을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왕이 누리는 특권들, 신전의식에 참여하면서 그 뒤에 있었던 다양한 문화들, 음란한 문화들, 여자들과 함께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음식들과 함께 즐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화려했을 겁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 세계사에서 이집트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때니까 지금 미국의 백악관에서 대통령의 아들로 자라는 것, 그것보다 더한 권력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봅시다. 10절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한 다음에 지금 설명드린 부분의 말씀들이 구구절절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바로 11절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모세가 40세 가까이 되었을 때
히브리 사람을 도와준 이야기로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세가 궁중에서 화려하게 자랄 때의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질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게 사뭇 궁금한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성공한 이야기, 그래서 노예가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간 것, 그것이 그 이야기가 참 궁금한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꿈꾸기도 하고 소망하기도 하는데, 사실 유명하고 인기 있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와 같은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도 우리가 궁금한 건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삶을 영위하면서 살았는지, 어떻게 잘 살았는지도 알고 싶은데,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 말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도 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마음껏 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그 부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질 않고, 오히려 자세히 적은 것은 엉뚱하게도 그 가족이 거짓말과 속임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과정을 가장 길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낸 목적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신 목적이 있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의 직업과 사업의 번성, 또 그 잘됨의 여부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목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알버타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가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나가게 하고 싶으신 과정이 있기에 거기에 두신 것이지, 알버타 경제 지표 따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그걸 발견하는, 그 선명한 목적을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성경이 모세의 그 화려한 왕궁 생활보다 더 관심 두기를 원하는 그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 11절을 잘 보십시오. 이 부분에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신분이 뭡니까? 왕자입니다. 왕자에게 자기 형제는 누구일까요? 애굽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일컬어서 자기 형제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이요. 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로님? 자, 여기 보십시오.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러분 이거는 잘못 기록된 겁니다. 어떤 자기 형제가 한 히브리 사람 곧 노예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히브리 사람이요. 그죠?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고 자기가 인식하면서 지금 왕궁에서 왕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왕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은 어쩌면 모세가 왕궁에서 있었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세월 동안 어쩌면 자기의 진짜 그 국적을 숨기느라 힘들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진짜 국적과 신분은 자기는 알고 있는데 그게 들통나면 왕자의 지위는 불가능하다 여겼고, 그래서 스파이처럼 그걸 꽁꽁 싸매고 살아왔었음을 예상하게, 짐작하게 합니다. 애굽의 그 화려한 궁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이것도 참 의아합니다. 엄마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것이 길어야 5년일 텐데 그 5년이 남은 세월 모세의 인생 동안 듣고 배웠고 보아왔던 그 모든 문화와 애굽의 권력을 이겨냈던 거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 엄마에게 배운 것이 정체성의 전부일 텐데 그 시간이 나머지 시간을 이겨낸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형제를 괴롭히는 한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죽인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겁니다. 사실 모세의 신분과 지위면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원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고, 명령하면서 벌을 주면서 자기 형제라고 여겨졌던 히브리 사람들, 노예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기사를 보면 모세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가 짐작이 됩니다. 좋게 말하면 정의감에 사로잡혀서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일 테고, 나쁘게 말하면 사람을 죽일 만큼 아주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을 다듬기 위해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이 필요했었던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일은 마무리된 듯 했는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나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 2명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노예가 말하기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누가 너더러 재판관을 해달라 했느냐라고, 그러면서 너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 죽이려느냐라고 대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왕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자에게 노예 주제에 노예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말했을까요? 이스라엘 노예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궁전에 있는 왕자가 자기 민족이라는 것을,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엔 왕자는커녕 그냥 나라를 배신한 매국노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노예 주제에 왕자의 옷을 입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만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노예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저 왕궁에 있는 왕자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숨긴다고 숨겨왔고 실제로 숨겼다고 생각한 건데, 이스라엘 사이에서는 일개 노예도 알 만큼 공공연하게 다 아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서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바로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키우던 왕자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찾았고 모세는 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애굽 바깥으로 멀리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막 지역에는 이미 일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떻게 해서든 해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도망친 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거기서 어떤 여자를, 우물가에서 동네 불량배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던, 목자들에게 위협당하고 있던 여자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저 여자 히브리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는데, 정작 그 여자는 모세를 보고 애굽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어서 도와준 건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모세를 애굽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그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오히려 이 여자는 나를 지금 모르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그 집에 거류하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가 그리고 애굽 사람임을 알면서도 이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이, 그러니까 이 시포라의 아버지가 이 딸을, 자기 딸을 모세에게 준 것을 보면, 애굽 사람인 걸 아는데도 사위를 삼은 것을 보면 이들도 참 신앙인의 모습은 없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 여자를 도와준 계기로 그 여자와 사막에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왕자였을 때 얼마든지 멋있고 잘난 여자들, 공주들을 봤을 텐데, 결혼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자신이 거지가 돼서 갑자기 결혼하게 된 겁니다. 참 인생이 어이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그 설교에 모세로 산 모세라는 그 설교에서 언급한 것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잠깐 짤막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사막에서 얼마나 후회하면서 살았을까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분명히 그때 믿음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건데 하나님은 뭘 하고 있는 걸까? 난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고 히브리 사람 편을 든 건데, 이건 지금 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왜 날 무시하고 몰라주는 걸까? 차라리 애굽 사람인 척하면서 계속 궁중에서 살 걸. 내가 왕자였는데, 진짜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 사막에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지금 여기는 어딜까? 난 누굴까? 그 생각을 사막에서 얼마나 끊임없이 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걸까? 그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도록 방치하신 걸까? 모세가 사막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왕자로 살던 사람이 고작 양을 하루 종일 치면서 하나님 그 몇 번 불러봤을까요? 뭐 하는 거냐고. 참, 거짓말인 거 확신한 것 같다고, 없는 신을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아니냐고 얼마나 그렇게 후회하면서 불렀을까요? 모세 아들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게르솜. 내가 남의 나라에서 거지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참 멋있게 번역해놨는데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멋진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욕하는 겁니다. 남의 나라에서 거지가 됐는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댄 것이겠죠. 잘 보라고, 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잘 좀 들으라고, 너 지금 내 말 듣고는 있는 거냐고 아마 그렇게 계속 항변하며 거지 사막에서 살았을 겁니다. 제가 캐나다로 온 지 딱 6년이 되었습니다. 8월 23일 되면 6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6년이 다 되어 가죠. 지난 6년 동안에 이곳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유스들, 청년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면, 캐나다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다 하고 답을 줄 수 있다면 이민 목회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답을 제시해주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기도하면서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맞고 나서 천천히 한 명 한 명 인생을 보다 보니까 어쩌면 그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이 이 모세와 같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인인가 캐나다인인가? 나는 여기 왜 있는 걸까?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닌데 내가 지금 여기서 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말 한마디 시원하게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할까? 이러다가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안 늘고 이중언어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속은 답답한데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도 어려운데 엄마 아빠는 우리가 영어가 빨리 늘 것이라는 이상한 확신을 갖고 막연한 기대로 압박하고, 빨리 늘기는 개뿔, 조금만 빨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 건 개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국인을 도와줘야 하는지 캐네디언 문화대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랑 분명히 다르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 한국인인 척하면 넌 캐네디언인데 왜 이렇게 사냐 그러고, 영어 용기 내서 하면서 섞이려고 하면 넌 한국인이라고 그러고, 한국 교회를 가야 하는 건지 캐네디언 교회를 가야 하는 건지, 어떤 게 자기와 더 맞는 건지, 한국 교회는 이래서 별로인 것 같고 캐네디언 교회는 또 저래서 별로인 것 같고, 다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그건 모르겠고, 고민은 계속 해야 하는데 내가 왜 이건 고민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게 개들입니다. 영어를 빨리 배우라고 해서 영어 배우다 보니까 개들처럼 말하고 어른들 대하는데 버릇없다고 그러고, 캐네디언들은 이게 예의 없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한국인 정서를 모른다고 흉보는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인 그룹에 섞이기는 무섭고, 그래서 혼자 지내면 넌 한국인인데 넌 왜 이렇게 살고 있냐 그러고, 넌 캐네디언이냐 그러고, 자기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누굴까? 여긴 어딘가? 도대체 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황마다 나를 다르게 생각하고 다가가야 하는 이 알 수 없는 남의 땅, 그런 내게 혹시 신앙이 생기면 이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걸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 자녀가 고민하고 부딪히고 있고, 혹은 앞으로 부딪히게 될 충돌일 것입니다. 답은 모르겠는데 답 모른 채로 그냥 훌쩍 커버려서 이제는 우리 품을 떠난 자식들도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는 못하겠고, 그럼에도 이 정도면 잘 키운 거 아닐까 하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잘못한 걸까 일방적으로 말하기에는 우리도 답이 없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던, 그래서 더 깊게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기 전에 왜 굳이 이 이야기를, 모세조차도 모세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기 신분, 자기 언어, 자기 정체성조차도 헷갈려하는 이 사람의 과거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어떻게 보면 이거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 사람들 끌고 가야 하는데 자기 옛날 이야기 중에 좋은 부분만 기록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쓴 건데. 그러면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자기조차도 내 정체성이 헷갈렸다고, 그래서 내가 왕궁에서 죽을 것 같았다고, 그래서 나도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헤맸었다고, 이 이야기를 적어준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엔 이 본문에 위치한 이 본문에는 궁중에서 잘 살았던 이야기가 들어가도 될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보다 정체성을 헷갈려 하던 모세 이야기를 적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분, 민족의 리더로 서 있는 모세,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이 사람들 얼마나 대조됩니까? 지금 모세는 이 정체성을 다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이 거룩함을 깨닫고 자기 인생을 수용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어서 참 자아로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 있었던 나도 광야에 있었던 나도 다 자기였음을 통합하고 나서 온전한 자아로 서게 된 그 리더와, 아직 아무것도 몰라서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따라갔던 그 정체성이 없었던 민족 사람들, 이스라엘 앞에 있었던 이 두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 그룹이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모세를 쓰기 전에 모세에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이 과정을 다 온전히 지나가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야 모세를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인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 안에서 한국인 문화와 캐네디언 문화를 잘 수용하여서 이걸 잘 수용하고 해석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것이 선명하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눈치 보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든 왕자의 자리에 가면, 우리가 여기서 사회가 그리는 이상적인 직업과 인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하나님이 그럼 영광 받으실 거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영광 부족한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성공에 속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아는 아들, 그 아들, 딸들을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어 따위에 흔들리지 않고 영어를 하든 한국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을 알고 사는 것.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자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영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내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 안에서 나의 나 되어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돈 앞에서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이게 영어든 한국어든 무엇을 요구하든 돈 앞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인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선명하게 서 있어서 언어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구합니다. 그게 적어도 혼란스러워하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혼란스러워하면서 왕자 생활처럼 사업이 번창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는 참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고 여러분 환경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나의 나됨을, 신앙인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 세상의 왕이 계획한 대로, 세상의 정치가들이 정책을 펼치는 대로, 연예인들이, 셀럽들이 문화를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만남과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살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여름 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쏟아집니다. 아,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 이것도 있는데, 사람 몸은 하나인데. 당장 연합 BBS가 다음 주면 시작되고, 유스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청년부 코스타, 선교, 우리 2세들이 주축이 되는 여름 사역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여름 사역들,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여러분, 아들, 딸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할 때에 구하기는 하나님이 등불을 살짝 비춰주실 때에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한테 별로 관심 없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서야 자녀들도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고 걔들을 뭐 얼마나 더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니까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이 많이 나잖아요. 그 기도하던 순간에 하나님이 불을 살짝 비춰주시면 그게 사실 여러분을 향한 답이었음을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자녀들 사랑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는 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내가 보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나의 나됨을 잃지 않는 진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우리의 보석들, 우리의 보물들에게 잘 흘러가서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갖고 온 기도 제목들 그 위에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름 사역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한 토막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